지금 노령이시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원이면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고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며 세상이 말세다 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다 늙은 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쑥덕거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름을 지녔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은 부부는 심호흡을 머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지요.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노라고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 뚜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긋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살려고? 젊은 부부는 모두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냐고 그런 광고를 내겠느냐고요.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담은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일주일 후에 다시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젊은 부부는 다시금 그 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하시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려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양자를 데려오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게 살진 않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답니다. 고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 흐뭇한 마음으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 것이고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거야.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복을 불러들인 거지 하시고는 기뻐하시며 자식들의 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어버이주일, 이번 주는 목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모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어버이 주일에 대한 내용 또 목자 주일도 사실은 둘 다 내용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는 있겠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으로 사람들을 잘 살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흔히 존경받는 휴머니스트들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으로 남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훌륭한 휴머니스트들은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주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교사들 참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표도 안 나는데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사랑방 목자들 매번 신경 쓰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챙겨주는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목회자들 이런 모두가 우리 목자 주일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때로는 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더 낼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편들이 조정 가능하면 가능하고 마음은 정말 같이 하고 싶지만 또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쟁적인 것 또는 계급화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 이런 은사와 직분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칫 교회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들이 서로 경쟁적인 부분들이 됩니다. 직분의 계급화 같은 것은 참 교회에서 자칫 심각한 문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교회 직분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있는 교회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뭘까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개발을 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딱 만들어냈죠. 왜 만들어냅니까? 좋은 의도도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집사님으로 돼서 대체로 일찍 교회 계속 오래 다니는 분들은 한 결혼하고 조금 되면 한 30대 초반부터도 집사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타성에 지나게 되고 타성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 비슷하고 집사님들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사람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들에게 또 열심히 하고 잘하게 해서 그 사람들 중에 또 좀 잘한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이제 권사로 임명을 대체로 하죠. 여자분들 경우에 주로 그렇게 하고 물론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체로 장로교랑은 이제 여자들만 권사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 다음에는 권사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뭐 남자들은 더 많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그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게 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는 것이죠. 잘만 활용을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대체로 이러한 경쟁심, 우월감,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깔리기가, 아주 때가 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참 순수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마음대로 그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그것으로 늘 만족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늘 어느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생기기 쉽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자꾸 살게 하고, 내게 이익되는 삶을 살게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는 삶을 자꾸 살게 하는, 자꾸 이런 자본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경쟁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꾸 격려해가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자꾸 이런 것이 죄된 쪽으로 가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사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혹시 최초의 권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우리 성경에는 학사, 석사, 박사도 다 있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건 용어지만, 학사 누군가요? 에스라 학사 있죠. 석사,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돌석자 죽을 사자 석사. 박사, 동방박사 있다고 그래요. 막 그런 식의 어거지를 갖다 붙이면 있겠지만, 사실 권사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러한 직분의 이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참 훌륭한, 예수님 믿고 인생이 참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도 꽤 있어서 그가 밭이 제법 있고 재산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섬기도록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참 하는 것마다 그렇게 착하고 성숙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로의 아들. 저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저 사람하고만 같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위로를 받고 감동이 되는, 아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러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권사라는 것은 권면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다 위로하고 권면해 준다는 그 말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딱 보면 제가 착하게 보입니까? 안 착하게 보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얼굴 보면 착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마에 김착한이라고 써졌네요. 착한 김착한 씨, 이렇게 부르듯이 그 요셉인데 이름을 김착한 하듯이 바나바라 부르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사람의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지 계속 이름이 바나바라 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그건 그냥 별명으로서 바나바라고 불린 거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권사라든가 이러한 어떤 직분의 어떤 자칫하면
경쟁적, 계급적 층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직분에서 받으려고 하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하잖아요. 먼저 딱 만나면 특히 남자들은 딱 이 서열이 딱 잡혀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혹시 형씨 몇 살이십니까? 그래서 몇 학번이네? 동생이구만. 바로 말 내릴 수 있는, 군대에서든지 나이로 대체로 이런 거 두고 동창회 모이면 몇 회 졸업이야? 뭐 이런 걸로 바로 서열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들도 자칫하면 집단 오랜만에 그 성도님들이 만나서 너 권사 땄어? 너 권사 됐어? 안 됐어? 아직 나 권사 아닌데 아직도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들이죠.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참 얼마나 사랑해?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해? 요즘 혹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 양육한 사람이 있어? 현재 그의 삶의 모습을 물어봐야지 직분이라고 하는 자칫 계급적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나 권사야 그러면 믿음 좋네 벌써 권사 젊은데 권사 땄어 이러한 오류를 우리는 자칫하면 남기고 또 그것이 현주소라고 하는 씁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직분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현재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목자주일이 단지 교사 또는 사랑방 교회 목자, 목회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직분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목자주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 한 군데를 중심으로 더 보면 누가복음 10장 한 군데 좀 더 찾아주시겠어요?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어버이가 되고 좋은 목자가 되는 것도 역시 뿌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아래로 보면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자로서의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는 다 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면 된다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아하 그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심정으로는 목회 못합니다. 속 뒤집어져서 못합니다. 목회자의 한 70% 정도는 주로 간이 안 좋다는 것이 거의 통계입니다. 목회자 중에 지방간 없는 사람 별로 없고 간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건 여러 이유죠.
뭐 목사가 마음이 안 평안해서 그러냐 꼭 그러기보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뭐 밤까지 신방이라든지 수시로 늘 비상대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뭐 정해진 휴일날이 월요일이 있긴 해도 뭐 언제든지 누가 뭐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되고 늘 전화만 와도 무슨 일인가 하고 항상 24시간이 열려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막 불안해서 이런 것보다도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점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딱 뚝 떼놓고 뭘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특히 한국 교회의 이제 현실이죠. 새벽 기도 있는 데가 뭐 세계 다른 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형제자매 마음 갖고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방교회 목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겠죠. 같은 집사고 같은 형제자매인데 똑같은 입장인데 저 사람은 목자 아니고 나는 목자니까 뭐 해도 전화 내가 다 해야 되고 뭐 준비해도 해야 되고 내가 아쉬운 듯이 뭐 사정해서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시겠어요 혹시 그 집에서 이번 주 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가위를 어떻게 할까요 별것 내가 목자 안 하면 되지 뭐 교회에도 챙겨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목자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목사님 말을 날 못해요 하고 딱 잡아떼야 되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마음 약해서 그거 한 번 붙들어 놓으니까는 또 늘 푸른 교회에서는 한 번 하면 뭐 10년은 기본이지 한 3번 하면 30년은 해야지 뭘 그 10년 정도 해갖고 또 그만두는 것도 참 골치 아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해서 나도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도 일찍 예수님 믿은 사람도 우리 멤버에 있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자꾸 하면 마지못해 하는 거다고 뭐 그런 거 보면 에이씨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주 정직해요.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길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는 서로 경쟁심이 있습니다. 비교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큰애만 새 가방 사주고 새 옷 사주면 둘째가 맨날 언니만 새 거 사주고 나는 언니 거만 맨날 물려 입으라고 그러고 언니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해. 막 그러면서 언니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또 둘째만 어떻게 뭐 외국에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뭐 잘할 수 있게 또 돈 들여서 하면 아니 나는 착하게 그냥 하란 대로 하니까 나는 바보같이 그냥 나는 함부로 하고 동생은 맨날 땡깡 부리니까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형제자매 간은 경쟁심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부모는 한없이 퍼주고도 또 퍼주려고 하고 나는 옷 못 사 입어도 내 아이는 옷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싶고 나는 못 배웠어도 쟤는 그래도 좋은 데 보내고 싶어서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막 더 못해준 게 아쉬운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목자주일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10년, 20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버티고 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보같이 감당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키우면서 기분 나쁘면 자녀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쏟아 놓으시나요? 아이고 저거 그냥 얘 돌아서고 토라져서 가면 뭐 하면서도 가서 막 뒤통수를 치고 안 그러잖아요. 지가 토라져 가지고 문 쾅 닫고 그냥 문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래도 엄마는 밥 때 되면 야 밥 먹어라.
또 아침 굶었으면 점심은 먹어야지. 엄마가 아쉬워요. 엄마가 배가 고파요. 엄마는 오늘 밥 안 차려도 되고 속 편하게 좋네. 얼씨구나 하고 엄마가 지내나요? 엄마가 막 사정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 또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애가 조금만 잘해도 막 기뻐하고 막 그걸 자랑하러 다니는 속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다 엑기스를 뽑아낸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중심으로 한 앞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테크닉의 이러한 문제, 어떤 지식의 문제, 나머지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가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그에게 묻는 질문이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하지? 주님은 그거 한 가지만을 물으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사랑, 그것이 제대로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맡은 반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방 목자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보고 싶어지고 그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것이 교회 목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근본이지 다른 어떤 회사의 조직처럼 어떤 뭔가를 정관, 규례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지고 볶고 많이 시간 함께하고 돈 많이 들이고 하는 데가 가정 아닙니까? 직장보다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지내는 데가 가정인데 직장은 사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규가 있습니까? 자리야 가훈 뭐 하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일 지지고 볶고 돈 제일 많이 들고 하는 그 가정 모든 것에 또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가 평생인 가정 거기에는 가정의 규약 같은 거 없습니다. 뭘 하면 밥을 반 끼만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등록금을 안 주고 당장 집에서 쫓아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질나서 그런 말 한마디는 하긴 하지만 나가 그래갖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아이고 이것이 그런다고 순에 빠져갖고 나가냐 융통성도 없게 하고 이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영훈아 영훈하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꼭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갖고 중학교 때 나가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제 평생에 한 번 꼭 그 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만히 있더니 주엄서 옷을 입고 그냥 나가네요. 제가 막 나가 그러는데 그러다고 진짜 가냐 그럴 수는 없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버리네요. 10시 반인데 중학생이 저녁에 깡패 같은 애들도 막 있는데 30분 되니까 아내가 난리를 합니다. 저렇게 가만 놔둘 거예요? 이 저녁에 깡패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제가 말했는데 그러자고 또 하긴 그렇잖아요. 가만히 기다려봐.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찾았다 혹시 전화 올 줄 알았더니 전화도 안 오고 찾지도 못하고 1시간쯤 뒤에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진짜로 없습니다. 밤 11시 반이 넘어가는데 걱정이 엄청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제 발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이놈 자식 그렇다고 나가냐? 어디 있었어? 그냥 저기 공원 있는데 거기 앞에 좀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규약에 의해서 뭘 하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바보처럼 받아주고
잘못은 지가 분명히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직분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규약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법이 아니라 논리와 법의 이론으로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 규약이 엄청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서울 침례교회 거 갔다가 썼더니 한 30페이지 정도가 되는 엄청 긴 것 아마 지금도 샘플로 있습니다. 그걸 해놨더니 규약이 아주 복잡하고 길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담임되고 그해 바로 규약을 확 깔아버렸습니다. 한 페이지 반입니다. 거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조항 2개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재직회, 그 사무총회, 성도총회, 어떨 때 그걸 하고 그것은 어떻게 가결을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약 보자고 따지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규약은 우리를 오히려 얼거매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내가 뭔가를 맡아서 내가 어떻게 하지요 하는 데는 규약 필요 없습니다. 이단을 제재하기 위한 그런 것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뿐이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뭐가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당신은 계속 그 일을 잘 해주세요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사, 목회자, 목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거 아닌 껍데기는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거나 또는 어떤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할 직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부부가 둘 다 고아로 자라다가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도와줄 수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이 야, 내 평생에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질 못했어. 내가 지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 달려가서 그 무릎에서 팍팍 울 수 있는 그런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위로가 되든 안 되든 평생 내가 그분 뒤치다거리하고 대소변 받아내는 일이 있더라도 나도 엄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계산해 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상속이 얼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노인들을 저 양반은 모셔다 봉양한데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인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긍정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절박히 느끼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그저 고마운 거고 내 이제 용서됐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가, 됐어 하고 그냥 괜찮은 교회에서 시킨 거 꼬박꼬박 하면서 그냥 하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에 참으로 감격하십니까? 참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감격이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은 더 합니다. 제가 56살 때 뇌졸중이 걸려서 계단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 야트막한 데를
젊은 56세 되게 건강하다고 했던 제가, 저는 종일 일해도 별로 지치질 않은 지구력을 가졌던 제가 20cm를 발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2014년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아주 꾀병 환자처럼 올라와서 언어장애도 없고, 그래서 말을 누가 저보고 뇌졸중 환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 아닙니까? 중풍병자 아저씨. 고상한 말로 뇌졸중.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내 속에 경험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교회 대우 그런 것에 의해서 죄가 하겠다 말겠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물론 기본 생활은 또 돼야 하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될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설교를 위해서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데이트할 때 그렇지 않았나요? 데이트할 때 뭘 다 그냥 A4 10장을 써갖고 가서 그것을 뭐 해서 A, B 뭐 질문할 때 이런 대답 나오면 요 케이스 뭐 그걸 해서 하나요? 그냥 더 있고 싶고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속에 자라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예화도 저녁 해가 뉘어져서 5시가 됐는데도 그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나왔다가 이제는 돌아가야지, 식구들도 못 먹이고 입에 풀칠도 못하나 하는데 마침 거기 누구 있어요? 와서 일하세요. 1시간 일했더니 하루 일당을 줍니다. 10만 원을 줍니다. 와, 대박. 그렇게 해서 일하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주인 감사합니다. 와, 오늘 공치는 날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일당 계산해 주면서 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와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꽤 안 부리고 일한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 주니까 성질을 내더라 이겁니다. 원망 불평이 있더라 이겁니다.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 있냐? 니하고 아침 계약이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 10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했잖아. 그래서 10만 원 줬는데 내가 이걸 떼먹었어? 줬는데 뭐가 문제야?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준 게 그렇게 억울해? 이게 네 돈이야?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일찍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억울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일찍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더 감격하고, 일찍부터 섬겨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지. 여기에 무슨 대가를 더 받기를 원하면서 많이 안 해줬으면 주인은 뭐 이러면서 뒷담화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큽니다. 평타를 친 사람들은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괜찮게 한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사실은 엄청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밥값 했어. 나는 10만 원 받을만 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잖아. 주님이 구원해 준 거 감사하지. 목숨 바친 거 감사하지. 그것이 뼛속 깊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된 자식이었다가 탕자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죽일 놈입니다. 그게 차라리 더 부모에게 낫지 않냐?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나요? 식사당번이 행복할까요? 교사가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평생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기 전에도 감사했지만 지금은 더 감사합니다. 내일 재발이 돼서 다시 못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은퇴날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언젠가 은퇴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박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지점프에서 훅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홀랑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서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명자로서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앞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줘가면서 속 썩어가면서 기꺼이 가르치게 됩니다. 목자의 일이 10년이고 20년이고 힘들 때야 당연히 있고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내 자신이 유익한, 결국은 자신의 일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영혼의 열매가 천국에 가니까 나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말해준 복음을 어쩌다가 한 번들 푸른교회에 그날 참석했는데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이 변했노라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와서 나 당신 만나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천국에 몇백 명은 내가 복음 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은 나를 위해서 일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큰 상으로 더 몇 배나 넘치게 주셨더라고요.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에 살 가치가 있습니다. 목자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감격을 누리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젊은 부부가 아픈 노인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노인을 모셔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인의 부요함을 자기가 몇 배나 더 많이 부요하게 누리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